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한 주간 유럽 한인교회 연합 집회에 제가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는지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자신들의 죄도 회개하고 정말 그 화려한 그 문명의 국가에 살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게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느라고 회개하면서 뜨겁게 그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민족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우리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를 우리가 가졌지요.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한국교회와 이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위험한 시기였습니까? 국내적으로도 큰 위기가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도 북핵의 문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체념 상태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저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바로 나라답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핵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잘 하나 되는 이제는 첫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님이 송도로 이제는 시차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송도 지역으로 시차를 한다는 소문이 이제 지방에 퍼지니까 연로하신 어머님 한 분이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금님께서 우리 마을로 오신단다. 내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꼭 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오시는 날 이 아들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멀찌감치 임금님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다가 저 앞에 있는 한 젊은이가 노모님을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그 희한하다. 그 사정을 좀 알아보거라. 그랬더니 이 사정을 이제 그 신하들이 알고 이렇게 여차차 저차차 해서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업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이런 효자가 있느냐? 여봐라, 금 100냥을 주고 쌀 100한 주어라고. 그래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그냥 소문이 순식간에 쭉 퍼져가지고 이웃 마을에 그 못된 놈이 오메 타!
그래가 강제로 자기 어머니를 그냥 등에 그냥 업은 게 아니라 둘러 매고 그냥 와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업을 이렇게 하는 척한 거예요. 네. 그래 임금님이 보니까 아니 이 마을에는 참 효자들이 많아. 한 명이 아니라 또 나타났는 거예요. 여봐라, 저 효자에게도 금 100냥을 주어라. 그래서 주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효자가 아니라 아주 불황당이야, 불효자야, 망할 놈이야. 그래가지고서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의 상소를 했어요. 임금님, 두 번째 상을 받은 그 놈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입니다. 망할 놈입니다.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그거 상을 거두세요 하고서 상소문을 올렸어요. 임금님이 그 내용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랬대요. 가짜 효도도 귀한 거다. 가짜도 귀한 거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불량해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안 줄 수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준 거예요.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 팔아서 날랐어? 먼 타국으로 아버지 없는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돈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주지 육림 속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보니까 다 가져온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가까이 있던 이웃들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 성경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다는데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 돼지 죽통의 그 음식 알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은 아마 지엽 열매인 것 같아요. 그 돼지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탈무드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안 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돼지 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생각해보다 탄식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왜 이렇게 돼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흐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딸려나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끼어안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5절에는 여러분 짐승 우리에서 같이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두 번째는 행동을 옮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여러분, 뉘우치는 사람 많아요.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뉘우칠 해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예. 회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메타노이어, 이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이걸 잘못되었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돌리는 것이 메타노이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다시 사용해 주시는지. 여러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반지를 주셨어요. 신발을 다시 신겨주셨어요. 소를 잡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잔치를 열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전에 잔치 연 적이 없어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돌아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삼손은 정말 나빠요. 도저히 여러분 우리 평신도도 할 수 없는 짓을 송직자가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삼손은 사사입니다. 나실인이요 삼손이에요.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죽은 짐승이나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기생에게 창녀에게 들어가서 창녀에게 자기 몸을 맡겨버렸어.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머리 깎이고 눈알 빠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세요. 돼지 열매를 치는 돼지 치는 이 둘째 아들이나 삼손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세요. 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목을 맞추고 잔치 열었잖아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만 기억하시옵소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옛날로 나를 내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늦은 적이 없어요. 회개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 회개하는 그 시간이 적시의 타이밍이에요. 회개하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땅의 윤택한 복을 주십니다. 삶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영으로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돌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눈알 빠진 대로 이방인의 노예로 내 인생이 끝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영접해 줍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잔치하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떻게 살았니? 물었습니까? 너 그 많은 돈 어떻게 썼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돌아오면 과거 묻지 않습니다.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 과거에 둘째를 위해서 잔치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큰 일을 행하였느니라. 삼손이 깨닫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지만은 이사야 6장에 그를 불렀을 때 이사야를 더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더 크게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아들에게 빨리 좋은 옷을 입히고 하는 이 말이 보니까 이 원뜻을 보니까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돼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무슨 말인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과거보다 더 좋은 것.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햇빛 뜹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육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할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여러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해밖에 없는 그 아들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할 때에 무엇을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온 겁니까? 예?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돌아와 구하면은 그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 없다니까요. 네? 이번에 제가 유럽 여행 중에 참 집회를 마치고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군데 여행을 하고 또 호텔에 들어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이렇게 참 연합 집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 주신 것도 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통해서 이번에 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아내와 함께 이 얘기를 했어요. 사모와 함께. 물론 과거도 좀 들었지만은, 여보, 당신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얘기해봐.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 내가 이 얘기해볼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 17세 때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내게는 오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 내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환상이 쫙 열리더래요. 17살 때 환상이 열리더니, 여러분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 잡고 양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그래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탁 눈앞에 나타나더니 두벅두벅 자기 앞에 걸어오시더니 성경을 턱 이렇게 펴서 한 손에 성경을 펴고 한 손에 지팡이를 딱 짚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하는 지팡이를 주고 성경을 이렇게 주는데 열어서 보니까 70문도 전도 내용이 그 본문에 그 기록이 돼 있대. 그 전까지 그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지 자기 본인은 몰랐대요. 뭐는 게 그 70문도가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귀신이 나갑니다, 병든 자가 막 그냥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이 더 귀하다고 그 말씀이 눈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환상 깨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똑같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이렇게 저희 사모를 안아주는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의 손길이 몸에서 느껴진대요. 몸에서 이렇게 그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니까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얘기했지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될 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 이제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 걸어가는 중에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를 부르시면서 최 목사야, 너 이제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가겠느냐? 주님 내가 그 길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피를 흘려야 돼. 너 갈 수 있니? 제가 딱 멈추었어요.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죠. 주님 피 흘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고백을 하고 눈을 떠서 그날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했던 거, 이렇게 은혜스러운 간증을 호텔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호텔에서 붕해야, 이게. 붕해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여행을 가든 뭐 좋은 환경이 있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눈에 보이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요한아 내가 너를 종으로 쓸 거니까 너 어떻게 살았니 하면 나 도망갔을 거야. 나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한아 내가 너 준 축복 다 어떻게 했니? 하나도 안 물으셨어. 주님은 나를 그냥 받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믿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게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예배 속에 여러분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 제사요. 이것이 산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산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